고라 자손의 시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성경에서 고라와 고라 자손은 구별됩니다. 그들은 다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6대 손입니다. 그는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당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반항한 것이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즉결 심판을 받아서 땅이 벌려져서 땅에 삼켜졌습니다. 250명은 즉시로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부친과는 달리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예배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은 나의 문제입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찾을래야 특별한 배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별한 등장인물도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다윗의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시온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터전을 여기에 세우신 곳이 시온입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한 8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인류가 수천억 명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인류와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요 시온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여기 시온에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임하신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곳, 예배당. 자, 지구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찾으셔서 이 예배당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안식할 처소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시온은 영광스럽다고 칭송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놀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 중에 계시도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곳 시온,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반경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이냐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통로로, 우리에게 일할 통로로 삼으시는 곳은 이곳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곳에 속한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모를 칭송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칭송합니다. 그의 명예를 칭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하고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는 사람들이 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과부의 엽전 2렙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세속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도무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지언정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사람들,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게 된다면 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는 자리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귀한 곳인지 그 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이와 같은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지금 돌아오는 역사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될 것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온은 대적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도처에 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애굽, 북쪽으로 바벨론, 서쪽으로 블레셋, 그 밖에 또 북쪽에 두로, 저 남쪽에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애굽의 별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해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친 바다 생물입니다. 라합이요. 근데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합이라고 부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요, 자, 우리도 어떤 나한테 좀 성가시고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대를 가리킬 때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참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별로 그 사람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고 상당히 꺼려지는 사람 막 이렇게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그런 존재인 것이죠. 라합이라고 지금 동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마치 사울왕은 이미 이제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잔당들이 있죠. 왕궁에 사울을 추종하던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사울을 충동질하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사울왕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적들이 기어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자기들 목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시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이길 존재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대적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애굽, 바벨론 등등 대적들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세상은 시온이 배출한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시온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 출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 유명하죠. 항상 나사렛이 언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이 유명한 것은 뛰어난 인물들을 시온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시온이 배출했습니다. 베드로, 시온이 배출했습니다. 바울, 시온이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출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시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온은 뛰어난 신앙 인물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무명한 자 같다. 그러나 유명한 자다.
어디서 분명합니까?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돌로 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자입니다. 초라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들을 베푸는 곳이 이 시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받았죠. 자,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조지 밀러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갈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속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국 선교사로 가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아무런 물질도 가지지 않고 단지 기도만으로 구해서 매일 수천 명을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리는 엄청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씨앗으로 계시니까, 그 씨앗이 열매 맺으니까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씨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약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온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로 작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온 출신의 존귀한 신앙인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